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톡 방송 7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개척자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까지 구약에 있어서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또 구약에 해당되는 그 땅의 이름들이 어떠한 이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땅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하늘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땅은 땅의 요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 하면 먼저 하늘의 요소 하면 불, 물, 바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하늘의 요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땅의 요소 하면 땅의 요소는 곧 흙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다 같이 보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로다가는 불, 물, 바람, 땅의 요소로다가는 흙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 요소가 빠지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 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불, 물, 바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요소 할 때는 흙을 말하는데 이 하늘의 요소인 불, 물, 바람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땅의 이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들을 볼 때에 땅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레츠, 그 다음에 얍바사, 그 다음에 얍바사를 다시 에레츠라고 불러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아다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나왔고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는 4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에 이 하늘의 요소인 하늘의 3요소라고 하는
불, 물, 바람이 빛을 비춰주시고 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아랫물을 갖다가 바람으로 말려서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다시 물 있는 땅이다,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여겨주심으로 이제 그 에레츠 땅에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셋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 하늘의 광채, 하늘의 광명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광명체는 보통 해, 달, 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룬 것이 넷째 날에 광명체가 나왔다.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하늘의 궁창에 떠서 땅에 비춰라 그랬는데 어떤 땅에 비추라고 그랬냐면 에레츠 땅에다가 비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땅에 다른 곳에 비추지 말고 에레츠 땅에만 비추라 그래서 에레츠 땅에 빛을 비추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욱 온전한 에레츠 땅, 에레츠 하면 확고한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확고한 땅이 되어가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마른 땅 이렇게 얘기하면 얍바사 이렇게 얘기하고 얍바사는 물 없는 땅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얍바사 땅을 하나님이 에레츠 땅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고 나니까 그 에레츠 땅이 이제 제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때에 가서는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다마 땅이 나왔을 때 아다마 흙이 나왔을 때 그 아다마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므로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아다마 흙이 나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땅의 흙으로 할 때가 바로 무슨 흙이었냐면 아다마 민 아파르 그렇게 얘기해서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아다마는 붉은 흙이었고 그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요소인 빛과 물과 바람으로 역사하심으로 땅의 이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하면 확고한 땅, 그렇게 확고한 땅,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가 처음 나오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 에레츠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가서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이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낮과 밤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도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래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랫물에게 명령하여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얍바사, 마른 땅인데 마른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바람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땅을 얍바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얍바사 땅을 하나님이 내가 에레츠 땅이라고 여겨줄게 해가지고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 물, 바람은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땅들이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흙의 이름이 에레츠, 얍바사,
다시 또 에레츠, 또 아다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는 아파르라고 하는, 아파르는 티끌먼지체라고 하는 그런 흙으로 그 이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흙의 이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그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다 보니까 세상에 역시 마찬가지, 세상의 땅도 자주 밟으면 그게 길이 나듯이 그 길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가본 그곳은 아주 낯설고 또 좌우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구약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다 비밀로 감춰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아주 낯선 곳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여행한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길을 알고 들어가야 구약에 정말로 이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그곳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 성경 전체의 그 어떤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 발원한 내강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성경 전체를 갖다가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하면서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구약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서까지, 신약은 사복음서, 성취는 사도행전 이후부터 유다서까지를 성취라고 한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엘로힘 하나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언약은 이 언약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신약, 성취로 풀어내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성취는 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약은 지식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신약은 복음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성취는 가서 계시의 말씀으로 그게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을 소망, 구약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성취는 이제 그때 가서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구약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비밀로 감춰져 있고, 신약은 이제 비밀보다는 조금 열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성취 와서는 온전하게 계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온전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 표에서 보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표에서 보았듯이 구약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밀로 다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비밀보다는 이제 비유 정도로 조금은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으로 들어갈 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는 어떤 약도를 우리가 하나 쥐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비유로 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갈 수는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에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 하면 바다에 빠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보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영을 훈련하고 수영을 배우듯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도를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내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처럼 신약 성경에 그거를 가지고 구약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왜 거쳐야만 되느냐라고 하면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 그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다른 언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뜻글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소리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글자, 우리 구약 성경을 뜻글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다 뜻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들이 뜻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게 뜻글자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긴 있는데 이 그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잘못하면 어느 한 곳에 함몰되거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려면 수영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수영 훈련을 받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은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를 이제 잘 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영 훈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어느 정도 그 길을 어느 정도 약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길을 익히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길을 익히고 따라가는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땅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더니 땅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그 땅 이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땅 이름, 금방 보았듯이 구약의 땅 이름과 신약의 땅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약의 땅 이름과 신약의 땅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어떤 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단어인가를 신구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 이렇게 최소한도 5종류의 이름의 땅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레츠면 물 있는 땅, 그 단어의 뜻은 확고하다, 완고한 땅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얍바사는 물 없는 땅, 마른 땅 이런 뜻이었고, 아다마는 붉은 땅 이런 뜻이었고, 붉다라고 하는 건 죄를 알게 되어지는 땅 이런 뜻이었고, 아파르는 티끌먼지채 같은 그런 흙이었고, 사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땅의 이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된 땅의 이름들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된 땅의 이름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신약과 구약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요약을 해서 보면 에레츠 땅과 같은 땅의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신약에는 개의 땅이다. 개.
스트롱 넘버 1093이라고 하는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여기 그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의 땅은 그냥 율법의 땅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땅인데 여기 에레츠 땅과 얏바사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랫물들을 명하여서 묻히 드러나라 했을 때 드러난 땅을 얏바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얏바사 땅을 내가 에레츠 땅이라고 여겨줄게,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에레츠 땅과 이 얏바사 땅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개의 땅,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얏바사 땅도 이 에레츠 땅을 갖다가 얏바사 땅을 갖다 에레츠 땅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같은 의미로 개의 땅이다.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다마 땅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신약에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이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이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게 땅의 이름들이 서로 매칭을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하나하나의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오늘 첫 번째 날로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금방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왜 율법의 땅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해당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한번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농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농부라고 나오는데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오로고스라고 그래가지고 게오로고스를 보니까 경작자, 농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1093과 2041이라고 하는 어간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어서 경작자,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93과 2041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3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놨습니다. 1093을 찾아보니까 개하고 개의 땅이라고 했어요. 개의 땅, 개의 땅이라고 하고요. 개의 땅 또는 개의 세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의 땅이고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세상을 말하고 어느 땅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 요 소금의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냐면 요 개의 세상이다,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땅에 너희는 개의 땅의 소금이다, 개의 땅의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갖다 이렇게 배추를 절인다든지 할 때 소금을 퍽 치면은 그 소금을 통하여서 배추가 절여지는 것 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율법의 세상의 소금이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지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부의 그 어근이 1093과 여기 1093과 204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간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1093은 개의 땅, 율법의 땅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2041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2041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4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41을 보면 2041도 제가 찾아놨습니다. 2041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2041,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행위를 갖다가 말하는데 동사로 에르곤이라고 할 때 여기에 에르고라고 하는 건 일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개의 땅과 에르고에서 합성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합쳐졌을 때 농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이게 농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개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합성어가 되어서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땅을 파고 갈고 뒤집어 엎으고 하는 걸 갖다가 경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엎으는 걸 갖다가 경작하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는 것 같다, 경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내 아버지는 농부 게오르고스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왜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게오르고스 할 때 이 헬라어가 게오르고스가 바로 농부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었을 때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하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경작하다,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개척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개척자?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땅을 갖다가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척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담 할 때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은 곧 땅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갖다가 꽃갱이로 파 뒤집어 듯이 사프로 팔아 뒤집어 엎으듯이 땅들을 갖다 갈아 엎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간하다, 기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을 기경하게 되어지면, 땅을 갈아 엎게 되어지면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식물이 자라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반드시 땅은 기경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면 그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꽃갱이로 파듯이 삽으로 뒤집어 엎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하면 곧 이것도 법은 법인데 세상에서도 법하면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죄를 갖다가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또는 죄를 졌을 때 이게 죄냐 아니냐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듯이 바로 법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갈 때는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막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막 찔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알게 되어지고 법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어기면 죄다 또는 따라가면 의다라고 하는 것을 죄와 의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분명하게 여기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이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씨를 뿌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구약의 땅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을 때 구약의 땅의 이름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물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이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을 다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랫물 즉 오염된 물이라고 아랫물이 왜 오염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이렇게 강을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신 윗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섞였을 때를 오염된 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랫물 하면 이미 오염된 물을 갖다가 말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로 그래서 이 아랫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묻이 드러났을 때를 거기를 얕바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분리를 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쏙 빼버리는 걸 갖다가 묻이 드러나라라고 한 것이죠.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네 생각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만 할 때 거기를 마른 땅, 얕바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바사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에레츠 땅이라고 여겨줄게, 칭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말라져야 하는 곳이 바로 얕바사라고 하는 그거구나. 이때를 갖다가 에레츠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온전한 에레츠는 아니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땅이 바로 무슨 땅이냐?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찾아봤듯이 1093과 2041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개의 땅, 율법의 땅에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개와 에르고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게오로고스 이렇게 할 때 거기를 갖다가 율법의 땅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경작하여 일하는 그것이 바로 게오르고스 농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을 때 옥토가 된다고 했듯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개의 땅, 이 개의 땅이 그래서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 읽을 만한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개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그 마음의 밭을 개간해서 일구어서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개척자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개척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판에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 개척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